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회, 신앙, 우리의 믿음과 신앙,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의 삶에 갈수록 미혹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며 또한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곳을 이끄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미혹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금 나눕니다.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렇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그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대표로 하여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다른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이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믿음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함으로 이 에서, 그 형인 에서가 하나님께 나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것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여서 받은 것이지 단지 율법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것만이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성경 거의 전체가 율법, 또한 율법 외에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인데 그 모든 이 기초도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주님께서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더 깊은 해석을 합니다. 남자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혼 증서를 쓰는 게 사실은 사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혼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처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말 살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주셨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또한 사도들을 통한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법을 알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리고 건널목이 없을 때는,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는 시대가 있었죠.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해방된 다음에 얼마까지는 도로가 있어도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었고 교통법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무단횡단 같은 것이 법으로 저촉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지요. 법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데 얼마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격으로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공생애 동안 3년 반 이상 동안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어도 말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삶을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배웠어도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특별히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과거에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그런 가장 첫 번째 율법의 리스트가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숭배 죄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던 첫 번째 죄부터, 두 번째 우상숭배 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 또한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오지 않았던 죄,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미워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했던, 살인했던 죄, 또 간음했던 죄 등등의 무수히 많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내 삶에 죄가 많이 있구나, 내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법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암송하고 외웠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지냐 그러면, 대학 나왔으면 대학 나온 만큼 어떤 인격이 대단히 변화되어 있고 삶이 달라졌을 줄로 압니다. 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 모양이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지식을 배운다 해도 그 배운 지식이 인격이 되는 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라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너 1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2번 또 어떻게 하고, 3번 이렇게 하고, 4번 저렇게 하고, 리스트를 200개 300개 만들어서 매일 읽게 한다 해도 그대로 사람이, 내 자식이 절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지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게 착각될 뿐이지.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도 그랬고,
또 노아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들은 다음에 율법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자꾸 들려왔었죠.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에 쓰였던 욥기 같은 성경에는 율법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대로 욥에게 했던 말씀들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시대의 사람들, 동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안 다음에 그들이 의롭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구나. 그건 사실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했다 그런 건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뜻대로 살았다 그렇게 가면 그건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 누구나 율법의 첫째 기능에서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 괴리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 내 생각, 내 말투, 내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이 가능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내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내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현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목적이나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특별히 율법,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접하게 될 때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삶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으로.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음에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인 삶입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치면, 아니면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 있다고 치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착각하는 거 말고요.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미움이 생겨서 저 사람이 미워했다 그런 착각하는 거 말고 진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그러면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을 10개를 해주고 또 부모도 상처도 있고 부모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상처나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한 3개를 한다고 쳐요. 사랑을 10개를 해주고 10개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일은 머리띠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쌀 집에다가 사가지고 밥 먹여주고 집을 마련해서 자식들이 따뜻하게 안 춥게 살게 해주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길 지나가는 나무집 애를 갖다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입양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내 자식이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내 자식이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부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어떤 상처나 문제나 흠이나 약점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통을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내가 사랑을 10개 받았다 하면 어떤 사람은 1개고 어떤 사람은 2개고 어떤 사람은 3개예요. 어떤 사람은 4개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부모여서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이 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부모가 베푼 것에 비해서 정말로 받은 상처나 아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데 착각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10개의 사랑은 전혀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오직 다 자기가 잘나서 살아왔고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산 걸로 알아요. 아니, 자식이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가 젖 먹이고 똥 닦아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야지 애가 이제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잖아요. 태어날 때 되면 옷을 준비했다고 옷을 입히고, 그 아니면 태어났는데 사랑 안 해주고 방치해줘 버리면 며칠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아이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체가 먹이고 입히고 똥 기저귀 치우고 얼려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왜곡돼 버리고 막 왜곡돼 버려요. 내 상처 내 아픔에 눈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것만 살펴보다 보니까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전혀 보호받지 못했어. 그렇게 왜곡돼 버려요. 그것이 어린아이들, 그것이 또 청년, 그것이 때로는 장년까지도 뭐 만나보면 50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착각들을 깨뜨리고 어리석음들을 깨뜨릴 때만이 저 사람이 어른이구나, 저 사람이 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이를 낳아봐야지만이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런 말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안 사라집니다. 진짜 내가 미움을 받고 살았다 치면,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잘 적대적이고 대항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좋은 과정, 좋은 환경, 미움을 받지 않고 떠받들어주고 살아온 사람은 별로 미움이 없어요. 편하게 살고 돈 쓰고자 하는데 돈이 있었고 가지고 싶은 걸 부모가 가지게 해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부모가 항상 다투고 싸우지도 않았고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움이 있지만 미워하는 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쉽게 용서를 배웁니다. 그런데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진짜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미움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가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법이 들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내 힘으로 가능하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부류는 있겠지요.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로 큰 미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깊이 있는 미움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까지 가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미움이 많은 사람은 더더욱더나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어쩔 줄은 모릅니다. 지켜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열악하고 더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냈으면 보냈을수록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창녀촌 부근이었다고 쳐요. 아니면 내 살아왔던 환경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그 성인 잡지의 기자라든지 성인 잡지의 편집인이라고 쳐요. 그러면 집에가 뭐가 있겠어요? 성인 잡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심지어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성인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러면 집에 성인 영화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뭐에 사로잡히게 돼요? 음란에 일찍부터 사로잡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훨씬 더 강한 강도 속에.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음욕을 뿜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렇게 음란물을 많이 접하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길 지나가면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성욕이 일어난대요. 이게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음란이 굉장히 강해지면 동성애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이게 사실은 동성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될 때 동성애가 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음란이 보통 이성적인 어떤 성욕도 굉장히 강해지게 돼서는 선을 넘게 되면 그때 시작되는 게 또 동성애가 시작돼.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자기는 남자만 여자만 지나가면 그의 나체가 다 보여버린대. 눈에. 남자 여자가 지나가면 다 벗은 모습이 다 보여버린대. 왜냐하면 너무 일찍부터 성적인 것을 접촉하고 살았어요.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죠.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3번을 이사해서 마지막 3번째는 참 좋은 자리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렇게 음란에 굉장히 노출된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음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보고 실천하려 해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너가 이 죄로 인한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단언하고 살아가고 출발합니다. 아무리 법률이 있어도 우리나라 법률이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은 그 사람이 죄짓게 하는데 억제죄가 돼요. 억제력이 있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억제력이 있는 거지 법률을 통해서 성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법률을 참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5년, 10년을 공부해서 판검사가 됐다고 쳐요. 법률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법을 지키는 정말로 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똑같은 법에서도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직업이 변호사 아닙니까?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 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을 훨씬 더 많이 어기는 것이 통계적인 것입니다. 뭐 노인네들 법 어기는 거야 기껏해야 무단횡단 정도지요. 하지만 정말로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법을 이용해서 법을 굉장히 많이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란 말은 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이런 말이 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미 율법도 또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자유이든 노예든지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2절은 복음이 되겠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고 변호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가 복음을 잘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그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성경이 되어집니다. 23절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까 율법 아래에 전 세계를 다 가두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대표로 율법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록 율법을 모르는 곳에 살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모든 게 갇히어서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갇히고 율법 아래 갇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갇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말씀에 속하긴 하는데,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이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어찌할꼬 탄식하며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의롭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다 죄 안 짓고 사냐, 다 괜찮다, 다 니나 나나 똑같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왔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아서 지키게 된 게 아니고 알았는데 못 지키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 또 특수한 소수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신자에게 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신자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통탄하고 탄식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지키게 해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100% 그 사람에게 있어요. 어쩌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되어져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신구약 성경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을 지켜가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윤리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인격으로 말씀을 지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마음속에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외형적인 부분에서만 지키는 것처럼 나타날 뿐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하지 사람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구약도 율법이지만 신약에도 계속 율법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구약에는 가난한 자를 돌봐라. 신약도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돌봐라. 구약도 음행하지 말라. 신약도 그러지 말라. 그렇게 다 신구약에 공통적인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구약만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섬겨라, 섬겨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탐심 우상숭배니라 더 깊이 들어가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율법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지는 건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에는 복음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이미 계시된 복음이 있죠. 나실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주님,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복음이 있고 신약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신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일괄적인 흐름이에요. 단지 구약만 율법이고 신약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였고 신약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출입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에 차이점이 있고 공동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내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주소를 보게 해요. 현주소를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내 편에서는 아무런 값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도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시는 것, 그걸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되어져요. 야, 저게 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미련한 것이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냐? 좀 더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격을 믿는 사람일수록 똑바로 살아야지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진실한 믿음의 결과는 똑바로 사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결과로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섬기라 그랬구나, 그거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가 있는 가운데가 십자가도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섬겨라, 뭐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운데가 있어요. 섬겨라, 섬기지 못한 내 삶의 현주소를 보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섬기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 동안이 가능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섬겨라. 그 사람한테 섬기게 보이고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섬김, 너가 섬기느냐, 그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탓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함께 있어서 밥 먹기도 싫은 사람, 차 마시기도 싫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길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섬기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뿐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섬김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겨라 이런 말씀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섬김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뜻은 알겠는데 내 힘으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번제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짐승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간과는 넘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벌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고. 내가 유리창을 깼어요. 학교에 잡혀갔어요. 선생님이 유리창 니 왜 깼느냐? 내가 유구무원이야 살 말이 없을 때 선생님이 이번은 그러면 넘어가자. 그러는 것이, 그것이 간과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간과해, 넘겨버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의롭다라고 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입니다.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27절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 나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42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42살 됐던 이 지점, 이 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과거는 어떻게 하냔 말이죠. 과거에 죄 지면 내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산다고 쳐도 사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단 하루를 산 다음에 그 이후로 나한 뜻대로 100% 살았다고 쳐도 그 단 하루를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이,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결석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천국 보내줄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율법의 작용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 과정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 없이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건 믿는 것인데, 내가 별로 죄 없다, 난 별로 죄인 아니야. 저 죄 있지, 왜 없어, 조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까지는 아니지, 나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야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할지 몰라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만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죄인으로 서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이렇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한 것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진실에 직면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정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여 나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생각을 주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